이런 문구로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고민인데요. 잠깐만. 그랬구나, 왔구나. 네, 까만 사람이 있어가지고. 네, 누군가 했습니다. 예, 고생 많았네. 어, 그래요. 저 오늘 좀 시작하고 싶은 그 문구는요. 설교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청년들을 찾아가서 좀 만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청년들을 만나서 그들의 신앙과 삶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도리어 갈등 있고 어려움에 처하고 방황하는 청년들의 만남은 더 의미를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요, 그러니까 청년들을 만나야 하는 이유는 청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는 청년들을 만나러 갑니다. 왜냐하면 신앙은요 단순하게 성경에 밑줄 긋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시인은 신앙은 성경에 밑줄을 긋는 게 아니라 삶의 밑줄을 긋는 것이라고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삶과 밀착된 신앙을 살아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금은요 이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네 번째 만나려는 여정인데요.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 만나고 나서야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그 방 안에 갇혀서 두려움에 떠는 삶을 벗어나서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나오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2절에 보면은 7명의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어떤 이제 주석을 보면은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교회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이 제자 공동체가 함께 방 안에 갇혀서 그냥 건물 안에 갇히는 신앙에서 한번 나가보자고 결정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이 공동체의 수장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그 수제자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한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냐면요. 더 이상 우리가 성경에 밑줄 긋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보자. 삶에 한번 밑줄을 그어 보자라는 고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갈릴리가 어떤 곳인지 이해하면 좋아요. 1절을 보면요. 배경이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죠? 1절의 배경? 어디서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디베랴 호수가 어딘지 아세요? 디베랴 호수. 팔레스타인은 호수가 많지 않잖아요. 찍으면 맞추실 수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처음 들으셨어요? 네. 이제 알아가면 되는데요. 그 갈릴리 호수의 그 서쪽 편에 디베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디베랴는 로마 황제 이름인데요. 로마 황제 이름을 기념해서 갈릴리에 거대한 헬라 도시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 영향력이 막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지명인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어느새 디베랴 호수라고 불리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혹시 갈릴리 지역 한번 가보셨나요? 한번 그림 같은 걸로 보셨나요? 유튜브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너무나 아름답거든요. 주변에 산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호수가 그 햇살이 쫙 비치면요 너무나 목가적이고 평화롭고 다녀온 사람마다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맞는 말입니다. 지형적으로는 뭐 제주도처럼 아름다운데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예수님 시대의 갈릴리를 공부해 보니까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와 호수에 기대어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막중한 노동과 높은 세금으로 가난했고 대부분 사람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에도 버거운 중간에 아프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 좀 반항심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셀러 땅, 독립투사들의 본거지인데 로마 당국은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이들을 바라보았음에도 이들은 항상 신앙 안에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사람들이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안에 이런 일상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려는 그 몸부림들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이 나눔의 교회 청년부가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단순히 교회에서도 정말 열심히 하지만은 일상의 삶에서 일상의 삶이라는 게요, 반복되고 변화가 없고, 그래서 때로는 놓고 싶은 삶인데 그 일상의 작은 변화들이 예기치 못할 희망을 맞이할 예고편인 것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청년들의 그 실험 정신, 일상을 살아가려는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만났던 청년들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더 받지 않고 치열한 알바의 현장으로 몸을 던지려는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20대 후반에 부모님을 떠나서 독립해서 살아가려는 이런 몸부림도 큰 믿음의 걸음이라고 한번 마음으로 새겨보았습니다. 상처와 아픔에도 불구하고요, 막 가슴이 돌 같고 너무 아픈데도 매일마다 직장을 성실히 살아가려는 청년들, 대학생들을 보게 되고요. 어떤 청년들은 부모님이 투병 가운데도 항상 곁에 머무면서 그 부모님을 돌보는 것, 아이 하나 돌보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3명의 아이를 돌보는 것 같다는데 그런 청년들도 보게 되고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는 10년 넘게 얼굴을 안 본 사람들, 때로는 반목하고 다퉜던 사람들에게 화해의 메시지를 보내는 청년들, 그리고 답을 받는 그런 청년들의 이야기도 듣게 됐고요. 무일푼의 찬양 사역팀에 들어가서 막 돈도 없고 막 어려움들을 겪는데 그래도 한 팀으로 그 희망을 향해서 한번 걸어보겠다는 그 청년의 고백도 들어보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존재 자체만으로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좀 1년 정도 선교의 여정을 자기가 가고 싶다고 고백하는 청년들, 이런 많은 청년들 안에서 우리 안에 희망이 있지 않나, 그 발걸음들을 우리가 서로 좀 응원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화이팅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잠깐만, 민망합니다. 네, 화이팅. 네, 괜찮죠? 따라오시죠. 무슨 말 제가 하려는 거 알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재밌는 거는 그 발걸음의 결과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해서 배를 탔는데 3절에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확실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을 주신다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신앙인들이 그 배를 과감하게 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현실에서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그냥 삶의 현장으로 뛰어 들어갈 때 얼마나 불확실하고 막연하고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도 밤새 수고를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 하고 싶으세요? 아이고, 목이 맵니다. 저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아파하고 고통하고 절망합니다. 그죠? 강한 바람과 폭풍우가 불어서요, 우리가 완전 절망해서 누워버리기도 하고요. 앞이 안 보이는 어두움 가운데 어디로 갈지 몰라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또 후회하기도 해요. 왜 이 길을 떠났을까? 왜 이 배를 탔을까? 왜 이 여정을 출발했을까?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가슴 아픈 건 뭐냐면요, 이 여정을 떠났을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또 힘들어할 때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가슴을 찢는 말을 서슴없이 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근데요,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진짜 희망은 무엇이냐? 손에 잡히는 게 희망이 아니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말하는 희망이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 물고기를 잡듯이 당장 내가 손에 잡힐 무엇을 갖는 것인데요. 진짜 희망, 그러니까 진짜 행복, 진짜 기쁨은 그렇게 우리에게 손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한 그 벨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을 조금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사람은 나치 시대의 인물이에요. 2차 세계대전 중에. 그는 독일인으로요, 자신의 나라가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죽이고 또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목격하면서 지식인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절망적인 시대에 고민을 했습니다. 재밌는 건요, 동시대에 유명했던 지식인들이 있어요. 예, 저도 책만 가지고 있는데 아도르노나 이런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이런 인물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 그 자신의 지식이 있고 명망이 있으니까 미국의 대학이나 이런 데서 불러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현실에 남아서, 조국의 아픈 현실에 남아서, 조국의 절망적인 현실, 예, 그 희망이 한 자락도 없는 현실에 남아서 히틀러와 대항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 돈이 없어갖고 쪽지에다가, 작은 쪽지에다 글을 남겼습니다. 예, 이런 시대에, 절망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고민의 산물이 있는데요, 희망에 대해서 이렇게 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현관에 안드레아 피사노의 희망이 그려져 있다. 그 희망은 앉아서 손에 닿지 않는 어떤 열매를 잡으려고 팔을 들어 올리고 있지만 잡지 못한다. 그럼에도 그 희망은 날개를 갖고 있다. 어떤 것도 이보다 더 진실할 수는 없다. 예, 한번 그 주보 앞에 보면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천사가 있는데요, 무엇인가 잡으려고 자꾸 앞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부르심 따라 살고 싶죠, 그렇죠? 근데 슬픔은 뭐죠? 비애는 뭐죠? 현실이라는 중력, 먹고 살아가야 하는 생계, 이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에요, 우리는 때로는 주저앉고 마는데요, 이 조각상이 보여주는 건 우리가 무릎을 조금만 피면은 그 희망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손가락을 조금만 벌리면은 우리가 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양팔을 벌려서 한번 잡으려고 하는데 때로는 그게 더 멀리 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희망은 뭐냐면 누군가 곁으로 가는, 하나님 곁으로 가려고 하는 그 움직임, 몸부림, 그것이 희망이 아닌가,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절망이 있으십니까? 어떤 아픔이 있으십니까? 어떤 현실의 중력의 비애 가운데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안에 그 나아가려는 몸부림이 있냐는 것입니다. 희망은 날개와 같은 거예요. 그 날개가 있다면, 우리가 아직도 날개로 날아오르려 한다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제가 청년들을 만나면서 이런 고민을 오늘 좀 하게 됐어요. 청년들이 어려움을 얘기하고 왜 더 들어주지 못하는가에 대한, 왜 나는 그들에게서 그 몸짓에 그 숨겨진 날개를 발견하지 못할까? 왜 너무나 쉽게 그 사람에게 무언가 이야기하려 하고, 무언가 그 사람이 내 이야기에 감동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 도리어 그 사람을 좀 지그치 바라볼 수는 없을까? 비록 그 사람이 절망적이고 두 손에 아무것도 쥐지 않더라도 그가 하려는 몸부림, 그것을 좀 바라보면서 나도 함께 희망하고 또 기도할 수 없지는 않을까? 또 우리 서로도 좀 그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뭐 교회의 현실이 절망적일지라도 또 때로는 우리 청년들이 아무것도 두 손에 쥔 것이 없고 그것 때문에 눕고 울고 절망할지라도, 그 절망하는 사람은 자신이 발견할 수 없잖아요. 자신의 아픔도 자신이 볼 수 없고 자신의 희망도 자신이 볼 수 없을 때, 우리가 요 조각상을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의 시선이라고 마음에 좀 새기면서 그들의 몸부림,
그들의 날갯짓을 보면서 너에게 희망이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곁에 머물러 줄 수 있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좀 새로운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한번 기도하고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고요.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4절,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기서 좀 주목하고 싶은 건요, 날이 새어갈 때는요 이른 아침을 의미합니다. 동이 트는 아침입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요. 그리고 이 원어 번역을 보면요, 그 임이라는 단어가 부사가 있는데 번역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already예요. 그러니까 이미 동틀 때의 바닷가에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8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요 한 100m 정도를 의미해요. 축구 경기장 반 정도 되는 그 정도 거리인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육지에서 한 100m 떨어진 곳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already 이미 어디에 계시냐면 해안가에 서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오늘 설교가 짧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주님을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짜 위로가 뭔가, 뭐 돈인가 명예인가 성공인가 다른 사람들의 찬사인가, 이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 부활의 일상을 살려는 그 현실에 이미 주님이 서 계시다는 것,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희망인 겁니다. 근데 우리 현실에서요, 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조금 멀리 계신 거예요. 한 100m 정도, 너무 먼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m 정도 계셔서, 이미 계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아우성 치시는데, 우리가 때로는 그 일상에서 그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는 것이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의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저는 이 주님을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가장 대표적으로 감정을 들자면 질투예요. 질투. 우리가 부르심을 따른다고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우리가 더 영웅적인 삶을 살기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르심을 향한 기도가 될 때, 주님, 내가 더 영웅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영웅적이고 멋지고 남들에게 돋보이는 삶을 살고 싶다고 우리가 보통 기도하기 쉬운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진정한 주님의 부르심에 이를 수 없고 곁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르심이 어디서 시작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그 은총에서부터 시작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삶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서로에게 그냥 의무만을 얘기하고 어떤 종교적인 명제만을 얘기하고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요, 그거는 그냥 꺼져가는 불씨와 같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진정으로, 그러니까 큰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걸음부터 우리가 하려고 한다면, 내가 좀 음란의 삶에 대해서 한번 순결한 삶으로 살아보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고요, 그냥 세상 풍조에 살아갔던 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 던지면서, 그래도 내가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이지 라고 나 자신을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걷는 작은 걸음들을 통해서
내가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걸음들이 내가 그 사랑의 식탁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다면 이런 작은 걸음들을 통해서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주님이라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집에 가셔서. 이 요한복음에는 20장과 21장에만 주님 아시죠? 큐리오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구약에선 주님, 야훼라는 단어가 이 신약에서는 주님이라고 번역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20장과 21장에 나오는데요. 20장에서는 누가 고백하죠? 주님이라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가 고백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삶의 현장에서 그 실천하는 그 사람들이 나오니까요, 이 고백이 우후죽순 이 공동체 전체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누가 발견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한이 발견해요. 어린이날에 저희 이제 송이를 위해서 뭘 했냐면 두 가지 정도 했는데, 이제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게 그 무의도라는 데 가서 이제 갯벌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개 같은 걸 잡으려고 했는데 이제 조개는 많이 없었어요. 애석하게도 작은 꽃게 같은 게 많이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저는 요한 역할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통찰력 있게 막 돌들을 넘기면서 꽃게를 찾아가지고, 아 여기 꽃게 있다, 저기 꽃게 있다 하는데 꽃게를 무서워서 처음에 못 잡겠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이제 아내가 이제 행동대장 역할을 해준 거예요. 실천력이 있어서. 저희 아내는 이제 부산 사람이서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꽃게를 딱 집어가지고 통에다 딱 용감하게 넣는데 너무 매력적으로 보여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이제 빠지게 됐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겁니다.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겁니다. 네? 누군가 주님을 발견하고, 베드로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비록 그 통찰력은 없어도 추진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그 100m를 막 수영해서 주님께 가는 겁니다. 또 송이처럼 그 나머지 공동체원들은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식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주님이신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세상의 조류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길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 길에 서 있으면, 그리고 힘들더라도 폭풍이 불고 때로는 울고 눕고 절망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기에 함께 있는다면요, 저는 확신합니다.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 주님의 아우성, 그 멀리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 잘 있냐? 오겐키 데스깡, 이게 아시죠? 이게 잘 지냈어 이거거든요. 그렇게 외치시는 것 같아요. 오겐키 데스까? 러브레터라는 영화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오겐키 데스깡 잘 지내냐라고 하시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가득 그물을 채울 만큼 고기를 잡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한 생명과 진리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할 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은밀한 경건성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일상에 계신 주님을 날마다 발견하고 숨겨진 보물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를 우리가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날마다 두드려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건요, 우리는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의 그 약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희망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요, 은밀한 경건성이 없이는, 그것은 이 부르심을 향한 끝없는 투쟁이에요. 그 잡초가 자라듯이 우리 마음에도 끝없이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불순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로 나아가서 비록 우리는 불의하지만 뭐라고요?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비범한 일상성인데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건, 진짜 우리의 소명은 뭐냐면 반복될 하루를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와 은혜들을 소박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 날에 뭘로 평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갔는지로 평가하실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말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삶의 증언이 있는지, 한번 또 우리가 삶의 증언만큼 우리가 말하기로 그렇게 결정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빚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드디어 세 번째 부활의 만남의 현장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 말씀드렸죠? 방 안에서 두려움에 갇혀 있던 그들이요, 이제는 나오게 되었다.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 바다로 가게 됐는데, 그것은 어떤 목가적이거나 평화로운 현장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고단한 일상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이건 그냥 설교 하나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우리 지체들과의 사귐 안에서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갈까? 또 은총을 발견하고 여기 계심을 발견할까? 함께 고민해봤으면 하고요. 그것에 대한 힌트 두 가지를 드렸습니다. 뭐였죠? 두 가지 실천, 은밀한 경건성과 비범한 일상성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